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후편입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 했죠? 예,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이 참 감사한 일은 한 줄만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이 뭐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참 엑기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교를 했는데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40분 동안 설교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고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은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1장 2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고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복음의 사명자가 된 겁니다. 나는 복음의 비친 자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복음의 종이 돼서 살았습니다. 복음의 종이 됐다고 하는 다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 오면 복음이라는 얘기 잘 듣습니다. 굿뉴스,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오늘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생애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승천할까지 예수님의 삶, 생애, 이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최근세 기독교사에서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1909년도에서 1915년도 사이에 서양과 미국에서 아주 거센 신학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충돌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기독교 초기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피하지 못하고 그때 미국이라든지 서양에서 공부했던 유학했던 목사님들이 돌아와서 30년, 4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가 큰 충돌에서 교단이 나눠졌습니다. 지금까지 교단이 갈라진 원인 중에 하나가 보수신학과 그리고 자유신학의 충돌이었습니다. 세계교회가 이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은 복음주의, 정통주의, 사도로부터 계승된 정통주의와 복음주의를 따라가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 노선이 소위 말해서 균형신학, 중용신학, 중도신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좌측도 우측도 아닌, 다시 말해서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신학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단의 신학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도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정통 복음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보수 쪽에 기울어져 있는 그걸 바탕으로 한 신학 골간을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복음주의, 정통주의라고 하느냐?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6가지가 맞아야 복음주의고 정통신학이다. 사도로부터 계승된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6개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불변이요 정강무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보수주의의 준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복음주의의 준거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봉사자로, 단순히 사랑의 실천자로, 예수님은 단순히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으로 위대한 스승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아들,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걸 믿는 것이 복음주의의 두 번째 준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다.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동정녀로부터 출생을 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힘들어하셨고 눈물도 흘리셨는 번민도 하셨던, 그래서 사람과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적인 실존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대속하는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냥 어떤 가상에 의해서, 상상에 의해서, 우리 어떤 설정과 개념에 의해서 부활하신 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무덤에 있다가 그 몸이 부활하신 분으로 믿는 것. 이게 다섯 번.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믿는다. 이 여섯 가지가 복음주의. 여기서 벗어나면은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섯 가지를 믿으세요? 자, 하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 여섯 가지. 정통 복음주의의 교리 여섯 가지가 있죠. 첫째 뭐라고요? 헤헤이, 다 나와버렸네. 다 나와버렸어. 성경인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자, 띄워보세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의 인성을 내는 것. 동정녀 탄생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다섯 번째. 육체 부활을 믿는 것.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이 상상이 아니고 가상이 아니고 육체가 부활하는. 여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 이것이 정통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여섯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사도신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주일마다 이 산부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이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건의를 주기 위해서 신경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사실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1설에 의하면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패망하기 전에 12사도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씩 신앙을 고백한 12신조를 가지고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12신조가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거는 좀 만들어낸 말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를 당했고 또 제자들은 흩어져서 다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AD 70년에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직제자인 사도들로부터 이런 신앙 고백을 전통적으로 해왔다고 하는 사실, 그걸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누구가 주장해서 어떤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구수정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된 겁니다. 최초로 AD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도신경에 대한 골격이 나온 겁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의 골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리켜서 니케아 신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325년에 이미 회의를 통해서 이런 골격이 나온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고, 그 후에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종교대회를 했을 때도 황제가 소집했는 그 종교회의에서도 이 사도신경이 그대로 채택이 되고 약간 자구수정을 했고, 그리고 431년 에베소회의,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그때 결정을 한 것을 1500년 동안 교회가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51년도에 현재 사도신경을 채택을 한 겁니다. 교회가. 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이. 그 위에 뭐 하이델베르그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최초의 신앙 고백은 이 정식으로 칼리케톤 회의가 했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하면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지난번과 이번까지 공통점이 뭐냐?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셋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철저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첫째는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몇 가지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죠.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 신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또 뭐 로마 사람들에서 참수를 당하고 또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에서 아주 멸시를 받고 했기 때문에 카타콤 같은 데 공동묘지가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카타콤에서 발굴된 걸 보면 그 당시에 신앙생활할 때 그 표시가 뭐였나?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가 벽에 온전히 암벽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슴을 그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고기를 그려놓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물고기라고 한번 보실까요? 물고기. 여러분 보세요. 이 물고기를 보면은 물고기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면 단어가 익서스라고. 따라합시다. 익서스. 익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익서스. 요 단어가 참 묘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주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가 모아놓으면 익서스, 물고기가 나와. 처음에 나온 예수스, 헬라어로.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위오스 하는 아들. 소텔 하는 것은 구주라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 헬라의 단어를 딱 모아놓으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냐?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풀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성교회, 전국 남성교회라든지 혹은 교회에서 이제 물고기 표시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가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옵니다. 네. 자, 먼저 우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물론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지만 우리들이 오랫동안 사도들로부터 전승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자에 의하면 세상에 종교가 한 5,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5,000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생긴 원인들을 보면 거의가 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았다. 오랫동안 기도한 가운데 바위가 탁 터지면서 거기 안에 그 율법 책이, 두루마리 책이 나왔다. 혹은 동굴에 가서 기도하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 뭘 환상을 통해서 뭘 기록해서 계시를 받았다. 등등 한 사람의 체험에 의해서 그 종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 여러 사람들이 본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혼자 죽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한 겁니다. 목도한 것. 그 밑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혼자 가만히 부활해서 막달라 마리아만 얘기하고 베드로만 만났습니까? 500여 문도에게 동시에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500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만져보고 동시에 알았다는 것.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이 오실 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왔습니까? 120명이 모여있을 때 그 공동체 속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혼자 그냥 날아간 것이 아니고 감람산에서 여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너희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한 사람의 체험과 한 사람의 증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증거와 체험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다. 나의 주님이 되지만 또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모든 사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체험했던 예수에 대한 고백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라고 할 때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 로드, 이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이죠. 이 큐리오스란 아무 데 사용하지 않고 노예가 자기를 산 주인을 가리켜서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의 주인이니까. 일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왕을 부를 때 부르는 용어가 큐리오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권자입니다. 나의 소유주입니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왕을 대할 때, 노예가 주인을 대할 때 했던 호칭이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속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속전이라는 말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하는 걸 그걸 속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속죄라고 그러거든요. 노예를 살 때 돈을 지불하고 사듯이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전으로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주님은 나의 주권자입니다.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군이 되십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아닌 겁니다. 네. 여러분 구약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두루마리 복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너무 두려워서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쓰긴 썼지만 읽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읽지를 못하고 쓰기는 써놓고 뭐라고 읽었느냐, 그거를 다른 대명사를 가지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겁니다. 야훼라고 하는 말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시여 이렇게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구약적인 의미는 나의 능력자,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할 때는 나의 주권자, 나의 소유주,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예수라고 한 이름이 2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20명 정도가 있어가지고 이 동네에서도 예수야, 저 동네에서도 예수야 불렀다는 겁니다. 20명 정도가 살았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구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에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죠. 그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존한 인물, 역사적인 인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사오며 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실질적으로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고백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그리스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은 김태영 이름으로 만난 겁니까? 목사로 만난 겁니까? 예? 제가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 만날 이유가 없죠. 제가 뭐 사촌도 아니고 육촌도 아니고 여러분 뭐 사돈 팔촌도 아닌데 여러분을 왜 만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교직이라고 하는 이 목사라고 하는 직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는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은 직명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단어는 메시아, 신약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될 때는 다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가리켜서도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대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만 유독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다 하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요, 대왕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해주는 교명, 이 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죠? 안 되는겨?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하나하나, 이 네 가지 호칭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복음의 은혜인 겁니다. 호칭 하나하나가 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제가 얘기하지만 정통주의의 신학 사상 6가지와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 우리가 교회가 1500년 이상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이 고백 중에서도 복음의 핵심이 뭐냐? 더 들어가면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소위 말해서 케리그마라고 해서 초대교회가 했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 사도 요한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설교가 주제가 뭐냐? 부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도다. 이것이 모든 사도들의 설교였습니다. 이걸 케리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락 하면 여러분이 뭐가 기억이 납니까? 일단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능력이라든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눈먼 소경을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이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많지만 그건 하나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아세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신 주님을 믿사오며,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와서 축복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을 사도들이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이런 걸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죽은 자를 뻘떡 일으키는 살리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믿사오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의 죽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어떤 기적을 바라고 능력을 바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여러분, 장세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사복음서가 공히 예수님의 죽음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운명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확인해보는, 옆구리로 찌르는 확인, 그런 창을 찌르는 것과, 그리고 새 무덤에 있도록 빌라도가 허락을 해줬다는 그런 내용, 상세하게 예수님이 돌 무덤에 묻혔다고 하는 것,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기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셨는데, 여러분,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니까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실질적인 사건이니까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의 공동체로, 부활을 소망하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비밀 중에 하나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살아가시고 좋은 곳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좋은 곳에 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영접했느냐, 회개했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 그 심판은 예수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벌써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버리라. 매우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예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개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개인이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을 해야 우리의 왕이 되고 주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릅니다. 왕을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우리 국민들은 참 어색합니다. 우리는 이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인 왕을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너무 이렇게 민주주의에 우리는 젖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특징이 뭐죠?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주권자고 내가 권리자고 내가 정권을 바꾸는 데 참여할 수 있고 내가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소비자가 왕이고 고객이 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내가 얼마든지 세상을 사람과 합해서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이게 민주주의 주권자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뽑아서 세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왕이 우리를 뽑아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에게 우리는 오로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만왕의 왕인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고 내가 마치 주권자인처럼 행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왕에 의해서 헌신하고 이 땅의 왕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복음 사역자로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